네, 오늘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뒤에 말은 뭔지 아시죠? 들어가리라. 어디예요? 천국에. 제가 지금 마태복음 8복부터 시작해서 계속 주제가 비슷합니다. 8복도 천국에 관한 얘기고요. 또 지난주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18장 3절 말씀. 이르시되, 복습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결단코, 결코라고 2번 붙였어요. 이것은 돌이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뀔 수 없는 원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주님 앞에서 우리는 갓난 아이임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갓난 아이의 특징은 엄마의 껌딱지예요. 엄마 떨어지지 않아요. 엄마가 욕해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내 엄마가 못생겨도 엄마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껌딱지로 절대 떨어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 말씀하고는 이제 좀 반대되는 얘기인데요. 누가 들어가느냐? 지난주는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 어린아이가 같이 되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데, 오늘은 들어가는 조건을 얘기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들어갑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던 마태복음의 주제예요. 마태복음은 계속 천국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도표로 마태복음은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지 3가지 주제를 담고 있는데요.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왕이시다. 여러분 함께 따라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왕이시다. 믿습니까? 그전에는 정치적 왕인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왕이야. 유대인의 왕으로 계신 이가 어디 계시냐? 동방 박사가 물었더니 왕이 난리가 난 거예요. 또 다른 왕이 있나 보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이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의 이름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모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누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천국의 백성이 되는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회개하면 들어갑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태복음을 볼 때 왕, 천국, 회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 마태복음을 이해하시면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국 백성의 조건인 회개에는 어떤 표면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2가지 마음의 변화와 내면 이 형식의 변화, 외적인 변화가 있는데요. 마음의 변화는 이미 8복에서 말씀드렸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또 마음이 청결한 사람,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이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멘이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이런 변화가 있습니까? 아직 없는 분들은 회개를 덜 하셔서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회개하면 마음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은 하나님에 대한 온유함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하는 것, 이런 변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천국 백성의 2번째 외적인 특징은 행위의 회개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천국 백성의 특징은
행실이 착해요. 그리고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갖고요.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고요. 보물을 땅에 쌓지 않고 하늘에 쌓고요. 그리고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절대 그리스도에 대한 의존성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에서 계속 시리즈로 누가 천국 백성인가에 대해서 내적, 외적인 특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그런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께 매주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인 주여 주여 하는 자는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그러면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자, 우리도 주여 주여 합니다.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합니다. 근데 이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고 해요.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큐리오스. 큐리오스는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 제가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제가 물으면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기서 부처님 하면은요 큰일 납니다. 부처님이란 분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나오는 분이 계셔요. 내 인생의 주인 나 아니야? 내 인생의 주인은 내 남편 아니야? 또는 내 아내 아니야? 이런 분도 계시고, 우리 회사 사장 아니야? 이런 분도 계셔요. 큰일 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큐리오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확실합니까?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이게 백문일답이라고요. CCC에서 김준곤 목사님이 청년들 수만 명 앉혀놓고 3박 4일 동안 질문한 거예요. 네 인생의 주인이 누구냐? 그때 대학생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하고요. 선교사, 목사, 사모 각계각층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지금도 엄청나게 활동하고 있어요. 예수가 주인 된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예수가 주인이 안 된 사람은 그저 그렇게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제자들은 주라고, 퀴리오스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당신은 인간이 아니라 신입니다라고 올려드리는 호칭이에요. 신성을 강조한 호칭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호칭을 누가 노렸느냐? 로마의 황제들이 노렸어요. 앞으로 내가 퀴리오스다. 나 외에 다른 퀴리오스라고 말하는 사람은 사형이야.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묻습니다. 너의 퀴리오스는 누구냐?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자, 그러면 결과가 뭘까요? 사형. 근데 오직 예수쟁이들만 예수가 퀴리오스라는 거예요. 나머지 사람들은 가이사가 나의 퀴리오스라고 다 고백해서 목숨 건졌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주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퀴리오스라고 고백해도 예수님 앞에서 인정 못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에요? 목숨 걸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데 그것도 주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주님 도대체 뭘 원하는 겁니까 도대체? 그걸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원하는 기준이 아니다. 주님이 원하는 기준, 천국 가는 기준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고백해도 소용없는데, 그러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굴까? 마태복음 7장 15절에 그 사람의 정체가 나와요. 정체를 한번 드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이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정말로 퀴리오스라고 여기지 않았던 전형적인 인물이 거짓 선지자. 그 사람들은 옷은요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속에는 일이에요. 이 시대의 목자들이 밤에 추우니까 양털 옷을 입고 그렇게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양인지 목자인지 못 알아봤어요.
근데 안에 보니까 목자, 사람인 거죠. 여러분, 그 시대 거짓 선지자들도 옷은 양의 옷을 입었습니다. 근데 속을 보니까 이리예요. 이리는 양을 잡아먹는 사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도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수님이 비유하셨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러니까 겉보기는 포도나 가시나무나 다 멀리서 보면 열매가 보여요. 그래서 가시나무인 줄 모르고 포도인가 보다 하고 가까이 갔더니 뭐가 있어요? 가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나무라고 열매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저 멀리서 보면 포도인 줄 알고 사람들이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겉은 비슷하지만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가시나무는 위험한 것.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요, 겉보기는 다 똑같이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예수 예수 하고 주여 주여 해요. 여러분, 이단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에. 오늘 저녁에 이단 전문가, 신천지 전문가 목사님이 오실 텐데요. 여러분, 이단들도 성경 얘기합니다. 설교합니다. 저는 가끔 유튜브로 이단 하는 설교를 가끔 들어요.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지. 근데 설교 제목이나 분위기나 똑같아요. 기성교회랑 구별이 전혀 안 돼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밝히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안식교, 나중에 알고 보면 신천지. 너무너무 똑같아요. 양의 옷을 입고 나왔지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그림 한번 볼까요? 여러분,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우리 예수님이 하신 비유가 뭐냐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그들의 열매가 저렇게 생겼어요. 자, 엉겅퀴도 멀리서 보면요, 꽃이 있기 때문에 몰라요. 저게 꽃인지 무화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엉겅퀴도 가시가 있기 때문에 가까이 가서 만지면 큰일 납니다. 독이 있습니다. 근데 무화과가 잘 익으면요, 그렇게 딱 터져갖고 멀리서 꽃처럼 보여요. 그래서 무화과, 꽃이 없는 과일인데 터지면 그것이 꽃이에요. 그래서 잘 익은 무화과는 꽃과 같습니다. 근데 멀리서 보면 엉겅퀴나 무화과나 비슷하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저 비유를 드는 것은 뭐냐면 껍데기는 비슷하고 보이기에는 구별이 안 될지라도 실제로 그들의 삶을 보면 정확하게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마태복음 7장 2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자, 여기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의 자기 신분을 자기가 밝혀요. 주님, 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라면 오늘날의 선지자는 말씀을 하나님 사람 앞에서 대언하는 목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목사라고 다 똑같은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지 않고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가치를 전하면 거짓 선지자예요. 이단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심지어 귀신도 내쫓았어요. 여러분, 저도 사역지에서 귀신 내쫓고 쫓겨나가는 거 많이 봤습니다. 제가 매주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저게 귀신 있네 하고 내쫓는다면 여러분 저를 굉장히 신령하게 보겠죠? 야, 신목사 능력 있네, 대단하네. 여러분, 근데 이단도 그리고 거짓 선지도 그 정도는 한대요. 그럼 그거 보고 야, 대단하다, 속을 수 있다, 속을 수 있다. 그리고 큰 권능도 행한대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보이는 거 가지고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구별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도 보인대요. 그러니까 겉보기에 그들이 어떤 사역 현장에서는
참과 진리가 가려지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가려집니까? 그들의 삶에서 가려지는 거예요. 그들이 사역 현장이 아닌 그들의 골방에서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이 예레미야 시대, 구약 시대에도 보면요, 거짓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의 특징을 볼까요? 예레미야 6장 1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 예레미야 시대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뭘 말씀하셨냐면, 이 백성이 부패했도다, 이스라엘이 타락했도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리라 라는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전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너무 미워합니다. 왜 멸망한다고 하느냐. 심지어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은 걱정하지 마라, 우리 백성의 상처가 가볍다, 이 상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별것 아니야, 이 정도는 누구나 다 짓는 죄야, 그러므로 우리는 평강하다 평강하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예레미야대로 바벨론에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단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여러분이 죄에 빠져 있는데, 여러분이 천국 갈 만한 상황이 아닌데 축복받으라, 평강하라, 샬롬만 외친다면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마태복음을 강의하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럼 누가 천국에 가느냐? 어떤 공로를 쌓아서가 아닙니다. 주님 앞에서 회개한 사람만 들어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들, 그들은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지 오늘 드디어 주님이 밝히십니다.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문제는 불법입니다. 그들이 사역을 잘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귀신도 떠나갔고요, 기적도 일어났어요. 사역만 보면 진짜 대단한 주의 종으로 보입니다. 근데 그들은 동시에 불법도 행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갈등이 일어날 때가 언제냐? 신앙적 양심과 세상적 기준이 다를 때. 하나님 말씀은 정직해라, 거룩해라,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았다가 여러분이 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요즘 세상에 정직하게만 삽니까? 그런데요, 그렇게 살면 불법이에요. 우리는 소위 이 세상에는 이 세상에 어떤 원리가 있다. 교회는 교회의 원리가 있고 세상은 세상 살아가는 법이 있다. 그것을 우리가 소위 편법이라고 하죠. 편법. 또는 뭐 관례라고 하죠. 근데요, 주님은 불법이라고 말해요. 그걸 여러분이 따라갔다가는 지옥 가는 겁니다. 목사들이 이렇게 똑바로 얘기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이 괜찮은 줄 알아요. 어떻게 정직하게만 삽니까? 어떻게 이 세상을 그렇게 말씀대로만 삽니까? 이렇게 말하는 목사를 제가 봤어요. 그 사람이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심지어 어디서 만났냐? 선교지에서 그런 목사를 만났어요. 저는 분노했습니다. 이런 사기꾼 같은 목사가 다 있었냐고. 여러분, 그런 목사들하고 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다 지옥 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가 말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말 못해요. 저는 여러분이 천국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제 얘기를 듣고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제 사명이지, 여러분 조금 마음 좋게 하고 좀 여러분 마음 덜 불편하고, 이건 목사가 할 일이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또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내가 너를 알지 못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 근데 이 사람이 분명히 뭐라고 예수님을 불렀어요? 주여라고 불렀어요.
큐리오스라고 불렀어요. 당신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했는데 예수님 입장에서 난 널 몰라. 왜 모르냐?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가 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기노스코. 이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인격적 체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관계가 형성돼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대통령도 알고 유명한 연예인도 알고 이름을 알 거예요. 그래서 누구 아냐 그러면 여러분이 대통령 누구라고 이름을 댈 수 있지만 그분에게 제가 여러분 아냐 그러면 여러분 다 모른다고 그럴 겁니다. 왜? 관계가 없으니까. 사진으로 보고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고 함께 식사를 나누고 함께 시간을 보내야 비로소 인격적으로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아는데 어떻게 아느냐가 중요합니다.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리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분과 커뮤니케이션, 교류가 이루어져야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마지막에 천국에 가서 너 누구냐? 내가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도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마태복음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산상수훈을 제자들에게 하고 있어요. 제자들아, 너희 정신 똑바로 차려라. 마지막에 너희가 심판대 앞에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네가 나를 체험적으로, 인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서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님이 그러면 체험적으로 아는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불법을 행하지 않는데 그 불법의 정의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 율법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지금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랑하냐면 마음을 다하고 사랑하진 않아요. 목숨을 들여서까지 사랑하진 않아요. 뜻을 다해서 사랑하진 않아요. 어느 정도 사랑하느냐? 내가 하고 싶은 정도, 내가 헌신하고 싶은 수준만큼, 내가 여력이 되는 만큼만 주님 사랑하고 섬겨요. 자, 그거에 대해서 주님은 나중에 뭐라고 판단하시냐면 내가 너를 모른다. 나의 기준은 너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나중에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제가 성도님들의 삶을 보고 성도님들의 어떤 이런저런 헌신들을 볼 때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시는데 저의 기준으로 볼 때는 괜찮아요. 그 정도면. 근데 제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의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뜻을 다하여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은 헌신의 한계가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내가 힘 다하는 데까지 드리고 내 마지막 에너지를 다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흐리멍텅하게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여유 있게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할 만큼 하지 않습니다. 죽어라고 주님 섬기는 거예요. 이런 열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저는 요즘 굉장히 마음에 어떤 무거움이 있어요. 어떤 전 세계가 지금 동성애로 물들어가고 이런 상황, 영적으로 볼 때는 너무너무 부패해 있는 시대이고요. 자연 환경은 지금 파괴가 너무나도 심각해서 학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100년 전에 비해서 지금 1.1도 올랐대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임계점, 이것이 폭발하는 지점은 앞으로 0.4도 남았답니다. 0.4도. 그럼 여러분 체온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36.5도인데 1.5도가 오르면 38도죠. 못 삽니다. 여러분 38도면 어지러워서 못 삽니다. 근데 지금 지구가 100년 만에 1.1도 올랐고 0.4도가
지구가 한마디로 말해서 더 이상 자기 자정 능력이 없는, 질서를 회복할 수 없는 임계점이 0.4도밖에 안 남았는데, 학자들이 말하면 2030년이 아마 그 분기점일 것이다. 몇 년 안 남았죠. 여러분, 이런 자연재해적인 부분이라든지 동성애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 볼 때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냐면, 내가 뭐 여유 있게 할 수 있는 만큼 내 여력 되는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목숨을 다해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때가 다 됐어요.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그래요. 그렇다고 오늘이다 내일이다 제가 확정 지을 수 없지만, 때가 너무너무 악하고 때가 다 됐는데 성도님들이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목사가 깨워야죠. 성도님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목사가 부르짖어야죠. 근데 여러분이 동의 안 하면 할 수 없어요. 동의 안 해도 할 수 없어요, 저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은 있습니다. 주님, 저 마태복음 얘기 다 했습니다. 저 마태복음에 주님의 천국에 대한 진리 다 얘기하고 왔습니다. 그래도 안 들은 사람은 자기의 결과를 자기가 책임지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불법을 행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래서 마음을 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게 불법이에요. 목숨을 다하지 않고 주님을 섬기는 게 불법이라고요. 뜻을 다하지 않고도 다한 것처럼 생각하는 게 불법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불법과 전혀 달라요. 이런 예수님의 기준에 부합하시길 축원합니다. 때가 악합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내가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레미야 시대에 다 사람들이 분별 못했어요. 딱 예레미야 한 사람만 분별했습니다. 39절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법, 주님이 생각하는 계명은 이런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자, 둘째도 그와 같다면 첫 번째와 동등하다, 그런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사랑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이 뭐냐? 내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의 최종 목표는 자기 배불리는 거예요. 거짓 기독교인들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 덕 좀 봐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럼 거짓 선지자나 거짓 기독교인들은 공통점이 자기 중심, 내 영광, 내 기쁨, 내 행복, 내 만족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내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나만큼 밖에 있는 영혼도 중요하고 밖에 있는 영혼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없다면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어떤 봉사, 어떤 헌신을 하는지 우리 교회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제도 칼갈이 봉사를 하면서 우리 태산 2차 아파트 주민들 많이 만났습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고3까지 교회 다녔는데 지금 몇십 년 동안 교회를 못 다니고 있다. 어머니 그리고 자기 형제들이 자기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다고 저한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지 않았다면 그분 만났겠습니까? 그분은 어제 우리를 만남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돌아오라는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나가서 전해야 돼요. 자꾸 만나서 그분들의 삶을 함께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이제 10월 둘째쯤이면 교회에서 짜장면 만들어서 교회 주변 사람들 섬길 것입니다. 여러분, 짜장면 한 그릇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여러분, 공짜 싫어하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돈 들여가면서 그분들 섬기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 예수 믿고 천국 가자는 거 아니겠어요? 이 의식이 있기를 바랍니다. 뭐 할 사람이 하겠지, 뭐 선교 회장들이 알아서 하겠지. 그 사람은 내 이웃을 내 자신까지 사랑하는 말씀에 전혀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은. 주님의 기준은 영원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돼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와 같은 마음이 없는 신앙생활을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법이 그렇게 대단한 줄 아십니까? 주님의 기준에 못 미치는 모든 신앙행위, 그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대단했습니다. 사람들이 존경했어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딱 걸렸어요. 내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1도 없는 사람들, 오직 자기 영광, 자기 배를 불리는데 모든 초점이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여러분, 누가 천국에 그러면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주님의 기준은 명확해요. 명확해요. 형식적인 신앙 주님 앞에서 통하지 않습니다. 껍데기 신앙 통하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주님이 제자들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이 믿음 없는 자들아.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작다라는 말은 없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으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믿음을 강조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원을 로마서 중심으로 이해하지만 로마서는 마태복음의 해설서예요. 오리지널 텍스트는 마태복음, 예수님의 복음서입니다. 이것을 해석한 책이 로마서니까 믿음은요, 네 가지 특징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은 신실함, 진실함, 충성됨, 견고함. 성실하지 못한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하는 믿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리고 견고하지 못한, 지속적이지 못한 믿음, 믿다 말다 거짓 믿음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기준은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을 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하고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6절 시작.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교과서. 누가 천국에 가느냐? 기준이 너무 분명해요. 회개하는 자가 가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는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준대로 살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여러분의 진리로 받아들이고 오늘부터 절대로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일이 없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